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이 되지요. 사복음서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뒤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밝히는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가 없는 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교회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당,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 그 자체를 앞세울 때 교회는 언제나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은 루디아의 강권적인 간청으로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지요. 그렇다고 바울 일행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루디아의 집에서 그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 기도처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자신의 고용주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그들을 뒤따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은 그날 한 번만의 일이 아니었지요. 1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날 이후에도 바울 일행은 외출할 때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은 어김없이 바울 일행을 뒤따르며 똑같은 말을 반복해 외쳤어요. 그 정도 되니 바울이 괴로운 거지요. 그 여인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데 굉장히 용했지요. 그래서 자신의 고용주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외친다면 오히려 바울의 사역, 그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라고 18절은 증언하는데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말 성경은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귀신 들린 여자가 우리가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17절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었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을 가리켜 이들은 제우스 신의 사자로서 제우스 신이 내려주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제우스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매일매일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그 여인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어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경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 여인을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했다라는 그 사실이 한 가지 고민이 되지 아니하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 혹은 헌금을 덜 낸다, 이런 경우에 목회자들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노회와 총회, 제가 그런 곳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노회나 총회나 목사회 같은 데 가게 되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당신 교회 몇 명이에요, 재정이 얼마예요, 이런 것을 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먼저 교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먼저 노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가면 같은 목사이지만 말싸움이,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아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저는 그런데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러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불가피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삶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귀신이 쫓아 나갔다. 정상적인 삶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축하해 줄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오늘 본문을 넘어 19절에 보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을 끌어갑니다. 바울을 모함합니다. 후에 바울에게 심한 매질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면 이렇게 수모를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이 수모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다시는 예수님,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를 강조하지 않으리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이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을 놓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요, 그 이후에 교회,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 이 신앙의 순서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